5월 21일 수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많은 비유와 많은 은유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당시 유대인의 유성과 종교 그리고 유대교의 형식적인 신앙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성경에서 진정한 교훈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25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영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보면 예수를 시험하려고 묻되라고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29절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모르거나 배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자기 의와 옳음과 지식을 드러내고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1년에 주제를 연구할 때가 있습니다. 금년의 총회 주제가 무엇이다 그렇게 주제를 밝힐 때는 이미 2년 전부터 그 주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성경적인 근거와 신학적인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집필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집필진 목사님이나 교수들이 몇 주 동안 모여서 서로 진전이 없이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제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의보다는 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늘어놓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퍼 형성, 다시 말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류하면서 생각을 모으는데 몇 주가 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참석하면서 그것을 느낄 때마다 많이 아는 것이 병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순수하게 듣고자 하고 배우고 익히려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돋보이게 하거나 또 자기가 아는 지식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은 또 하나님의 은혜는 듣고자 하고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27절에서 그러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더냐? 그 율법 교사는 말합니다.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천과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규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이것은 한마디로 구약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성경의 요약, 구약의 요약이 경천과 애인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28절에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서 영생의 길을 못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의 길, 성경의 요약의 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생명력과 성령의 능력은 못 배워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 안에는 학력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권사님들은 또 집사님들은 능력과 경건이 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못 배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뜨거운 중심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영력과 영성이 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 그리고 실천하는 영성을 통해서 참된 경건과 영생의 비밀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28절에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행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성은 신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실천과 행함이 없을 때 영성이 소멸되는 것이고 반대로 작은 말씀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영성이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천할 때 생명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때 영성과 진리의 길이 드러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참된 진리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바르게 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